저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찍 명퇴라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났죠. 제 동창회 벌써 보니까 벌써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 다 명퇴를 하더라고요. 저 한참 일할 나이인데. 청년들도 취업이 잘 되지 않으니까 소자로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창업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창업을 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잘 될 텐데 거의 90%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치킨이나 프랜차이즈 창업을 많이 하는데 실패를 많이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창업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충분히 그에 대한 경험과 연구와 조사가 있어야 하는데 남들이 하니까 나도 쉽게 할 수 있겠지 하다가 창업을 시도했다가 그냥 다 망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준비가 철저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시장 조사도 잘하고 또 만약에 내가 치킨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직접 매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나 또한 직원으로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 시스템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준비를 잘하고 모든 것을 예비한 사람들은 성공을 하는데 처음부터 시작을 소홀하게 한 사람들이 거의 창업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일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결심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마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대강 신앙생활을 좀 잘하자라고 생각해서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요 막연하게 해서는 신앙이 결코 성장하지 못해요. 새해가 시작되면 내가 결심을 하겠죠.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해서 내 믿음을 좀 발전시켜 나가겠다 라고 결심을 하려면 최소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도록 이 연초의 계획을 잘 세워야 1년 동안 우리의 삶에 신앙의 올바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적으로 보면 이렇게 성장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이에요. 신앙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이상 꼭 읽겠다. 내가 하루에 2시간 이상씩은 꼭 기도하겠다. 내가 1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뭐 감사를 하루에 10번 이상씩 하겠다. 이게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내 신앙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서편에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면 이 요단 동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물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취해야 되지만 이 요단 동편에서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셔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준비를 예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앞둔 그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나오는 겁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이제 남자의 그 성의 표피를 베는 거거든요. 그 할례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읽읍시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도 그 양피를 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리고 나는 이 표피, 그 양피를 제거하는 할례 행위를 통해서 이제 구별되잖아요. 여러분, 이 할례 행위를 하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례 행위를 통해서 나는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속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민인가, 육체적 특징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내는 겁니다. 할례. 그러니까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소속감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수많은 우상도 만나고 이방 종교도 만날 텐데 너희들의 소속감을 분명히 해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내가 너희를 택한 자이니 나는 너희의 주인이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라고 하는 소속감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이렇게 새로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뒤돌아보실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확실히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믿는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항상 그 인생이 축복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잘 만든 발명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냐면 내비게이션이 길치에게 해방을 가져다준 아주 유명한 발명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티맵을 제가 이용을 하는데 어디 갈 때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인터넷에서 지도를 출력해가지고 지도를 보면서 운전하다가 내려서 길을 묻고 있는데 요즘에는 주소만 딱 치면 내비게이션이 그냥 알아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다 안내해 줍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초행길을 가도요. 아무리 시골길을 가도요. 제가 정말 놀라는 것은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는 그 남원, 골짜기, 호수 막 거기까지 찾아가는데 거기까지 다 인도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면 우리가 인생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삭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면 이 블레셋에 있는 그랄 땅을 거쳐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랄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처음서부터 그가 머물고 있는 브에셀바에서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중간에 가서 그랄 땅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블레셋 그랄 땅을 떠나지 말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모든 계획이 애굽으로 잡혀있고 애굽에다 살 집도 다 마련해 놨는데 그냥 그랄 땅에 머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랄 땅에 머물러요. 블레셋 땅에 그냥 머물립니다. 준비도 없이.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다음에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그랄 땅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겠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배운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재물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권력과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보십시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완전 무장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큰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능력에 한계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물질이 모자랄 때도 있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내 능력이 모자랄 때도 있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내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건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계 상황. 내 능력 밖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 능력 없음을 도와주시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그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발을 앞둔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이 유월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부어주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처음 난 장자와 가축들, 생명 있는 자들의 생명을 다 앗아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자울 손주와 문인방에 그 피를 바르면 내가 그것을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영어로 패스 오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은 거죠.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행사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항상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유월절의 행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후배 중에 하나가 굉장히 친한 후배인데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내가.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실 것 같다. 필리핀이니까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서는 이걸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뇌출혈을 했는데 한약방에 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필리핀은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침을 맞았는데 어떻게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온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 내가 이번에 서울대학병원하고 예약이 되어 있고 수술을 받으니까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제가 수술을 받는 날 기도하고 이제 만났죠. 근데 의사가 놀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뇌동맥이 터졌는데 터지면 죽죠. 근데 그 피가 응고되면서 그 터진 부위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죠. 그런데 이 뇌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면 터진대요. 그런데 비행기를 탔는데도 안 터진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뇌동맥류가 터진 것 말고도 한 2군데가 있어서 그것까지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이제 천국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몸이 빠졌다가 나오는 것을 봤더니 천국 못 봤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봤대요. 그래서 이제 고비가 넘겨서 갔죠. 근데 또 연락이 왔어요. 형 나 한국인데 기도해줘요. 왜? 나 대장암 말기래. 야, 너 뇌출혈로 산 지가 얼마 된다고 왜 대장암 말기야? 아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만나고 기도했는데 거의 장을 잘랐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한다는데 제가 보니까 이 얼굴이 피부가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이제 기도해주고 저희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 조금 그 목사님 후배 목사에게 도움을 줬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형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그리고 장에 있는 대장에 있는 모든 암은 다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찌하든지 고민을 넘겨서 형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죽음의 절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의 그 기쁨이 있죠. 나는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그 환호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죄인이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여러분들의 죄를 다 담당하여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요 영멸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은 그런 말 이야기를 하더라고. 로또에 1등이 당첨됐다. 뭐 아파트 분양에 내가 당첨이 됐다. 막 이러면 이런 말 하더라고. 야, 너 땡 잡았다. 너 땡 잡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땡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처럼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는 사람들만큼 축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해 동안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내가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지라도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항상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시고 항상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발을 앞둔 그들에게 이제는 만나가 그치고 너희가 그 땅에서 얻는 수확의 공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는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 땅의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요단 동편 땅이 정복되어진 것처럼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이 아직 미래의 일이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뭐 여러분 내가 소원하는 것이 뭐 내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해주세요.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뭐 장막을 주십시오. 사업장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현실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미래일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근데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그런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2년 동안 기도한 그 죄, 저를 새벽 기도를 하게 만들었던 그 정말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나중에 기도 방식을 바꿨어요.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한 4년 걸린다라고 하는 문제가 2년 만에 해결이 되는 거죠. 정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고 안 될 것 같은 일이 그냥 하나님께서 제 손을 들어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강풍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배가 그냥 축구 낙엽처럼 흔들립니다. 그리고 살려고 막 짐을 다 버렸는데도 배가 위기에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울아, 이 배는 약간의 손상이 있겠지만 한 사람도 생명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해요. 어저께 2천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고 이 배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계속 태풍이 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나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대로 되죠. 태풍이 떠나가게 되고 그 배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안전하게 정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믿으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을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부모죠. 저희 딸이 있고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하고 약속을 하죠. 아버지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제가 와서 필요치 않으면 그건 내가 보기에는 너한테 필요치 않으니까 이번에는 구입하지 않는 게 좋겠어, 사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서 필요한 거 사줄게, 언제까지 사줄게 라고 약속을 하면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액수가 들어가든지 간에 그 약속은 꼭 지킵니다. 왜요?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은 다 지키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7,000가지 정도의 약속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뭐 3만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 7,000가지의 약속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선포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대학 입시철인데요. 대학 수능이 끝나면 수석 합격을 한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어떻게 공부해서 이렇게 성적이 잘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어요. 거짓말이긴 하지만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더니 제가 이런 성적이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공부를 잘하려면 텍스트, 이 책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교과서를 달달달 공부를 잘해야 응용력도 생기는 것이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최소한 성경에 대한 박학다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가까이에서 매일 성경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를 할 때 굉장히 믿음이 생겨요. 기도를 할 때. 근데 또 언제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할 때 확신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은 꼭 성경을 가까이셔서 읽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작년도에 조사를 못했네요. 깜빡하고 워낙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하시니까 작년에 다 성경 일독들 하셨죠? 네. 하셨죠? 네. 두 분이 하셨습니다. 보통 한 30분씩 하셨는데 올해가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겠지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는 말씀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기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교과서를 연구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